말씀은 애굽에 내리게 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인내로 구원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앞두고 모세에게 이 재앙 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처음에 그 바로를 대했을 때 모세와 아론 어땠습니까?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니까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 돌아보지도 생각도 안 하는, 너무 무시당했죠. 더구나 백성들까지도 그 눈앞에 당장 짚을 제공받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심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가지 재앙 내릴 때마다 또 어땠습니까? 바로가 눈앞에 위기 상황만 넘어가면은 또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맡은 사명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또 바로가 와서 또 이야기하자 그러면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번번이 그 출애굽에 대한 꿈이 무거움이 되고, 그럴 때도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묵묵히 잘 감당했습니다. 인내하는 거죠. 이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놓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재앙 후에 너희가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인내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자꾸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약속과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꾸준히 그냥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믿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에 넘겨주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또 불법이 막 성하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안팎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박해가 있고 안에서는 막 뒤숭숭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막 이렇게 사랑은 식어지고 여기저기 막 불법을 행하고, 그런데 그게 막 인정을 받고, 이런 모습들, 그럴 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막 오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자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들이 막 환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견딘다는 게 인내죠.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참 힘들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 환란이 오고 뭐 죽음에 넘겨지기도 할 것 같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게 인내의 모습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모세가 9가지 재앙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충성하고, 바로가 얼마나 참 힘든 상대예요. 보내준다 그랬다가 취소했다가, 힘들면 또 불러서 아이고 보내줄게 그랬다가 또 재앙 지나면은 그냥 모른 체 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모세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자기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길을 지키는 것, 인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모멸감을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임할 거니까, 올 거니까. 물론 우리는 그 끝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와 같이 그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 묵상하겠습니다. 1절 다시 보니까 오늘 1절을 가지고 좀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어보낼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보내게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쫓아보낸 거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밀어내면서 나가게 되는 게 쫓아보내는 거죠. 그동안은 모세가 그 바로가 안 된다, 가지 마라, 못 간다, 장정만 가라,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안 된다, 못 간다 막 그랬는데 이 10번째 재앙 후에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완전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죠.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9번째 재앙 올 때까지 바로는 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를 못 꺾으시는구나. 바로의 고집을 하나님도 못 꺾는 거구나. 바로가 머리 굴리고 고집 부리고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동안 끌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를 참 잘 아십니다. 어떻게 꺾으실지도 너무 잘 아십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 못 이기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가 대적할 때 9번까지 이렇게 그를 꺾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 다음 바로의 존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시편 73편에도 이와 같은 단식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73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알아서 이렇게 하겠어 이러면서. 그리고 그 12절에 보니까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욱 불어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재물도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 때문에 그 시편 73편 시인이 막 너무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하고 모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의 무너짐이 너무나 급하고 정말 놀랄 정도로 그 다음에는 뭐 사라지고 존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던 사단이 그들의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공격할 때 대단한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쉽게 끝나고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되게 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았는데 싱겁게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을 한순간에 다 소멸할 수 있는 불과 같은 분,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니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구원자가 되시고 또 구원 얻는 자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착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이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 오늘도 묵상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번까지의 재앙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바로의 마지막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인내의 신앙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또 주님 은혜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황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마지막 날 또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를 구원하심을 알고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며 약속의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